자, 엊그제 우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씨가 싹을 틔우고 큰 나무로 성장해서 결국 새들이 날아와 쉬게 되는 놀라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비유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이 조용히 싹을 틔우지만 나중에 가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작은 누룩 한 조각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섞이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반죽이 엄청난 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누룩의 특징을 빗대어서 천국이 어떻게 커져가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비록 처음에는 작고 하찮고 쓸모없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풍성하게 키워가시고 넓게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작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잠깐만, 여기서 웃으면 안 되죠. 예,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스타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천국. 저도 예수님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커져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큰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커져나가야 되지, 갑자기 큰 게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천국이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가 그래요. 이 누가는요, 늘 작은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언제나 누가의 관심 대상은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또 약자들, 세리와 창기, 이 죄인들을 등등, 누가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성경 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를 좀 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내 스타일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누가의 그 섬세한 마인드. 자, 오늘도 그 마인드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졌었습니다. 평생을 남들 밑에서 구걸하면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무가치한 인생을 산 것처럼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대단한 부자를 제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었던 부자들, 특히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비유 말씀이긴 하지만 기분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늘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찮게만 여겼던 작은 자들에게 천국의 소유권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묘사된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목에 걸려서 불편하게 하는 가시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기분 나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김없이 이 누가의 관심 대상인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절 말씀에서 이미 언급했었는데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실족. 나 실족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정확한 실족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스칸달론.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칸달론의 본래 의미는 덫이요. 덫이나 장애물, 올무 이런 것을 뜻하고요. 함정에 들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칸달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올무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그 형벌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전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고 죽는 편이 훨 낫겠다 할 정도로 정말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 그 연자맷돌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작은 그 맷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유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방앗간에서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해요.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 중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 다 뽑히고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나 하는 그 짓을 삼손이 하는데 그가 돌렸던 맷돌이 바로 이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 야, 이렇게 심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싶죠.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형벌은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어졌던 무서운 그런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를 포함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았던 작은 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하찮게 대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나쁜 행동으로 지적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두고 하셨던 말씀일까요? 바로 그 당시 탕자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던 그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자기들처럼 율법을 아주 까다롭게 지키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여겼냐면 다 탕자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믿지를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지 그냥 가난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의 가난함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부자인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평가할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잘못된 평가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평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맥락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를 범했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다시 7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7번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에게 뭔가 큰 죄를 범한 지인들,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 알았어 봐줄게. 근데 또 나한테 죄를 짓네. 그런데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하루에 몇 번? 7번. 참 우리 예수님 과장이 너무 심하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들여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데 그때 누구만 화가 나 있었죠? 화가 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바로 집에만 있었던 형,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기억나시죠? 돌탕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 그때 당시 마음을 어렵게 결심하고 집에 돌아온 탕자는 마음이 불편해하는 형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예. 아마도 집에 돌아온 탕자는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을 자책하면서 다시 집을 나가야 되나. 형이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참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형이 막 눈치 주고 있잖아요. 저런 죽으면 썩을 놈.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내가 집을 다시 나가야 되나. 이런 아찔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그 형은요, 그 뒤로부터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사사건건 탕자가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옛날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기까지 해서 아마도 어쩌면 자기 동생을 다시 집 밖으로 내쫓을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큰 형이에요.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7번이라도 돌아와 회개하면 그때마다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실족해 한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태도는 없기 때문에 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죄인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던 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바로 형은 동생에 대해서 형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거의 남남보다도 못한 수준 정도인 것이죠. 집을 떠났던 친동생이 집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반갑게 맞이해야 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느꼈던 그 큰 기쁨만큼은 아니더라도 죽음에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하면서 다시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동생아,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잘 왔어. 됐어,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어요. 욕하고 싶은 거예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 못하겠고. 자, 오히려 동생의 죄를 따지고 물어서 완전히 실족시켜서 없애버릴 작정을 이 형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모습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온 동생, 돌아온 탕자를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정말 무섭게도 제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어느새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녀석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았다고요? 살진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야. 살진 송아지 잡고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아들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 보기 싫은 겁니다. 꼴보기 싫은 거죠. 아니, 나한테는 내 친구들이랑 와서 같이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으면서 어떻게 저 녀석한테는 저런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 말이죠. 송아지 힘들게. 그 마음의 속상함,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가끔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디 딴 데 눈 돌리거나 뭐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랬는데 또 친구들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뭐하러 학교 왔나 싶을 정도로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냥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유, 저것들은 언제 나중에 목회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그런 녀석들이 TV에 나오더라고.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돼버린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배앓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저것들을 언제 저렇게 아니,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제 마음까지 듭니다. 가끔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어제도 제 아내가 듣는 간증을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누구의 간증을 들었냐면 어떤 분이 마약을 한참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지금은 큰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건 기쁜 일이지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막 간증 집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 몰려오고 와 박수치고 이런 형편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 나한테 오히려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런 눈을 쳐다보십니까? 목사님이 그러시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장남, 맏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집안의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이제 교회에 처음 적응하고 있는 이 올챙이들만 보면 눈살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라는 분위기가 일단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쓰는 이 언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잘 안 썼던 얘기인데 교회 오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심지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습관이나 태도가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보면요. 예. 자,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이 어딘가 모르게 잠깐 사라져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식사 바로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야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은 이게 끊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찾지 마세요. 혹시라도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잠시 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가족들 중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저 말씀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딴 생각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쿡쿡 찌르면서 깨우지 마세요. 무한하게. 살짝 예배 끝나고 찬양하면 눈 떠지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족이 처음 와서 계속 내가 앉고 있었던 자리에 모르고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와서 보니까 누가 앉아있네? 왜 못 보던 사람이야? 툭툭 치면서 저기요 거기 내 자리인데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새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이분 자리니까 좀 자리를 비켜 앉으세요. 이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교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일찍 와서 앉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리에 집착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꼭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반대에 앉아보시라고 제가 할 거예요. 이쪽에 앉았던 분은 이쪽에 앉아보시라. 이쪽에 앉았던 분들은 이쪽에도 한번 앉아보시라. 거기 고정관념인 거죠. 여기 앉아야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다른 데 앉으면요 더 예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새가족을 위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해요. 오늘도 우리 어머님 제가 성함은 잘 아직 모르겠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뭐 아무도 앉았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에 이제 막 등록한 이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도 여전히 이 새가족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뭔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지적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는 어땠어 하면서 아니요 똑같았을걸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너도 그랬어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너도 그랬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지적할 입장이 아닌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저울질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마다 따라오는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타박하고 뒤에서 흉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왜 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야?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는 게 편한 거죠. 그게 주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신 스타일이에요. 왜 못 따라와? 빨리 따라와야지. 예수님이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그들을 타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눈 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지. 이건 훈련이야. 이것도 못해?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실족합니다.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3절에 있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처음에는 경고하고 달래고 설득하고 따끔하게 꾸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꾸중해야죠.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도 세상적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징계를 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린다거나 하기보다는 일단 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훈련도 시키면서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물론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회개했는지 잘 몰라요. 가짜로 회개를 해놓고서 진짜로 회개한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진위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처지도 못 되고 용서의 주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네. 여러분, 용서의 주체자는 오로지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심판을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도 안 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처세술 같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로는 용서 못해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처세술, 그런 인간관계 기술이잖아요. 또한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을 가져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또 명령을 받은 뽕나무는 바다로 옮겨가 심길 것이라고 과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다. 그 문제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 하나 있어도 가능하다. 근데 제자들은 큰 믿음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네들이 믿음은 있지만 크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야지 7번씩이나 용서를 하지,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그걸 하나, 그래서 믿음을 더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돌려 표현한 겁니다. 너는 정말 믿음 없구나. 작은 믿음조차도 아니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꼬집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작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당시에 작은 자들이라고 천대받았던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선한 사마리아인, 거지 나사로, 돌아온 탕자 등등, 바로 이 작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충분히 남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용서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야, 너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니?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용서할게. 나도 용서받았거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자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잘. 내가 어떻게 그걸 용서해? 난 죽을 때까지 너는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용서해버립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너를 왜 용서 못해? 당연히 용서하지. 이거죠, 이거.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작은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작은 자의 믿음을 소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 작은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는 절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권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이죠. 나는 권리를 찾아야겠어. 내가 이 교회 개척한 지 지금 6년 됐지. 6년 동안 내가 개척 멤버로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의 권리를 되찾아야겠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아는데요.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자들은요,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장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어. 나를 받아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작은 자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자의 심정으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등장한 그 맥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로 떼어서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작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바로 사회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노예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도 곧바로 앉아서 편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고 또한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주인 옆에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 좀 떠와. 예, 주인님. 물 떠다 드리고 밥 더 떠갖고 와. 예, 주인님. 이게 노예인 거죠. 그때 당시 노예. 예.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모든 것을 종이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해도 주인으로부터 오는 감사 표현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그 노예에게 밥 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노예를 부리시고 사시나 봐요. 잘 안 하죠. 주인이 어떻게 노예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는요 불평이나 불만 하나 없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응당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작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큰 믿음 달라고 구하기만 했지 작은 자의 심정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자의 심정을 진심으로 갖게 된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당연히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한다? 나는 쉽게 안 되던 걸 아니요. 작은 자의 마음. 이 작은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긍휼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 그때 당시 죄인들, 질병이 있어서 고침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용서 못할 게 없는 것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토달지 않아요. 주인이 말에 토달지도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주인이 차려주는 밥 먹고 힘내겠습니다.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노예. 주인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작은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작은 마음 가지면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탄절 새가족 초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권면으로, 그 마음으로 초청해 본다면 다들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